요 장면을 자주 보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 한 장 안에, 요 그림 한 장 안에 성경 전체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이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잘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인용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큰 임금이 아들 장가 보내는 얘기다, 이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계의 영역 밖에 계신 하나님과 그 아드님이 피조 세계, 즉 보이는 세계에 사실은 이렇게 왕권, 주권자를 세우는 인간과 함께 연합을 하는 이런 과정들, 이거를 이제 우리 인간사의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연합하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결혼 서약서를 맺는 그 과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 후에 그의 후손들이 보이는 방법으로, 이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토라 포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올라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올라온다? 하가를 데리고 올라. 이방 여인 하가를 데리고 오는 이런 과정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우리가 결혼하는 이런 장면들, 즉 영적 결혼인데, 영적 결혼이 뭐냐면 우리 속사람, 즉 영의 몸의 결혼인데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자꾸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라갈 때 이방 여인과 하나님의 선민인 아브라함과 결혼하는 이런 장면을 통하여서 이제 이 창세기 요 스토리가 또 계속 진행되죠. 다음으로 조금 큰 그림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리브가와 함께, 이방 여인 리브가와 함께 결혼을 시키는 이런 장면의 스토리가 또 한 테마를 또 이룹니다, 여러분. 요 스토리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범위가 커져가지고, 이삭의 아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라헬 본초와 함께 3명의 아내와 함께 12아들, 딸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이런 장면들이 점점 더 커지는 장면입니다. 계시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얘기만 갖고는 역사적인 신빙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하여서 좀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오늘 이 키테제, 키타보 요 주제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요 장면까지 오는 과정에서 더 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우리 민수기 26장 한번 가보십시다. 민수기 26장 7절. 민수기 26장 7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자, 민수기 26장 7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권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신명기 26장 오케이? 아, 민수기라 그랬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 신명기 26장.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토라 포션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제 12족장, 즉 12족장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런 과정과 430년 후에 다시 올라오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6장 7절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얘기. 자,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구에게 먼저 약속을 했냐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즉 약속한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어져 내려와요. 이 언약과 약속이.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게 우리 주보에 보면은 여호와의 도를 품고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의 도를 품고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 자,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맨 처음에 누구한테 줬나요? 아브라함한테 줬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옮겨지고 이삭이 야곱으로 옮겨지고 야곱이 12아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계속 옮깁니다. 즉 릴레이 경주 선수가 마치 바톤을 주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직계에 해당하는 계보는 반드시 여호와의 도를 품고 살아가는 백성들,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도를, 이 12족장에 주었던 여호와의 도를 장정만 60만 되고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모세가 지금 여호와의 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희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법이 계속 계승되고 전개되고 해가지고 이제는 장정만 60만인 큰 민족을 이룬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품게 하고 달려가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6장 1절에 보면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너희들 계보대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던 여호와의 도를 품고 순종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순종을 하면 이런 복을 받고 불순종을 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큰 흐름 속에 이런 얘기인데, 조금 더 보실까요? 그러면서 이제 내 백성과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이른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뒤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보이는 결혼 제도의 이런 흐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실체는 보이지 않으셨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뭘로 등장한다?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네. 야곱이 이방 지역 가서 아내를 구해온 것처럼, 또 이삭이 리브가를 이방 지역에서 구해온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고 온 것이 전부 다 결혼제도 같은 이런 것 흐름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결혼 이 부분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실자가 되신 분이 여기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여기에 이루어진 모든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들을 실제로 이루시는 그 얘기가 바로 성경 전체의 스토리란 말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먼저 보고 나시면 그 다음에 성경을 창세기를 읽으면은 그 다음에는 최종 목적지인 결혼 혼인잔치까지 일관되게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자, 계시록 19장 7절 한번 가보십시다. 계시록 19장 7절. 이제 이런 모든 릴레이가 전부 다 끝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를 행시로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그래요. 여기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와의 도를 품고 릴레이에 참석하면서
그 시대마다 방해하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아브라함 때는 이 애굽에 내려갔다 누가 방해했습니까? 바로 왕이 방해했잖아요. 바로 왕이. 자, 이 야곱 때는 돌아오는 과정에서 외삼촌 라반과 그 다음에 에서 형이 방해했고, 그 다음에 베델까지 가는 과정에서 숫곳에서 할례 때문에 시위 족속이 방해를 하고, 곳곳마다 이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는 여정에 방해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방해 세력들과 그 시대에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렘넌트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도 이 430년 만에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이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설교를 할 때는 출애굽을 하면서 40년 전에 출애굽을 했을 때 불순종하던 세대들, 즉 그 여정 가운데서 마귀의 공세에 넘어지고 진 자들은 전부 탈락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승리한 자들만이 지금 요단강 편에서 서가지고 마지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이런 모든 보여주는 여정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그러면서 진짜란 말입니다, 이제부터. 즉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의 몸의 행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도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품고 있는 그들이 달려가면서, 여기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 시대를 뚫고 이겨나간 사람들만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시대 때도 똑같아요. 믿음의 경주는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했던 믿음의 경주는 조건과 여러 가지 상황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관되게 믿음의 도,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일관됩니다, 여러분. 일관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들의 마음판에 기록됐던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는 그 사람들만이 마귀에게 지지 않고,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핍박, 마귀의 조롱, 방해,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수없이 많은 속임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임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준되는 성경을 붙잡고 가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준인 성경, 캐논,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7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몇 번 일어난다? 8번 일어난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요, 여러분. 당연히 마귀한테 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마음에 기록됐던 말씀을 통하여 넘어진 부분의 상처를 꿰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 할렐루야. 너 잘못했지, 너 그래서 지옥 가, 이런 게 아니라 너 실수하고 넘어갔지,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야. 누구든지 다 넘어간다니까. 아브라함도 넘어갔잖아. 다윗도 넘어갔잖아. 삼손도 넘어갔잖아. 다 넘어간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켜 세움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가는 걸 포기하지만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성령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육신을 이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몸을 이끌고 가시면서 우리 손을 꼭 잡고 하시면서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게 하고 위로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이전에 있었던 나약한 부분이 아닌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기를 참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우리 주님이 이 공중 강림하실 때 그 이름, 즉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그 사람을 각 사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은 일어나, 일어나, 아담아 일어나, 무드셀라야 일어나, 노아야 일어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깨우신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살아서 이 순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호련히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 목표점이 보이면은 아담 이후로 여기까지 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결혼 혼인잔치까지의 이 믿음의 경주 이 부분이 보이면은 그다음부터는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용기란 거는 희망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근데 바늘구멍 같은 신락 같은 구멍이라도 이 소망의 빛이 비치면은 일어나서 다시 달려간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축복받고 그냥 편안한 상태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만신 차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믿음의 경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 보이는 것은 이 말이 뭐냐면 이 보이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설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건 눈에 안 보입니다. 확신하시면 아멘. 그래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우리 7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그러면서 계속 믿음의 경주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갑니다. 우리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강머리에. 자,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사람들은 우리 36절 또 어떤 이들은 시작.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 이후로 아벨로부터 시작됐던 그 믿음의 경주의 바톤이 계속적으로 성경의 계보를 타고 내려오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족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까지는 육신의 족보와 아브라함의 족보가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히브리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구별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겉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속사람의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퍼펙트한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다음에 참 아름다워라, 이 부분이 여러분 이 속사람의 세계를 느낀 사람이 이 보이는 세계보다 더 퍼펙트한 걸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임을 깨닫는 순간에 보이는 세상을 통하여 완전한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영의 눈으로 보이는 퍼펙트한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데 이 땅의 모든 금은보화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비하면은 배설물로 여겨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애굽에서 왕이 될 뻔한 애굽의 모든 보화가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게 보이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대로 주의 종 노릇하는 것을 조금도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단 말이에요.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여기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개보이는 사람들은 이 과정에 가는 이들을, 즉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들을 마귀가 절대 그냥 안 두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식의 사탕발림의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다 보면 반드시 마귀가 태클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없으면은 내 신앙 여정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사회적으로 조금 지위 얻고 교회에 쥐짐 얻고 장로, 권사, 목사, 뭐 이런 집사 이런 식의 직함 얻으면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그러면서 모든 기도 제목이 만사 형통, 축복, 가정이 잘 되고 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나약한 믿음을 갖고는 절대 여기를 못 갑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했던 이 마귀의 태클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 제국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믿음의 도가 마음 안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 황제를 신이라 인정하라 못합니다. 우리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원형경기자로 끌려가고, 원형경기자에서 사자의 이빨에 그냥 그대로 갈갈기 찢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찬송을 하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여기가 보이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가다가 다 넘어진단 말입니다.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이는 이런 방법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도를 품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한다, 못 감당한다? 못 감당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뭘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 마귀가 쫓겨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궁극적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와 함께 언약을 맺은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종삼았던 그 마귀가 마지막 때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시기 직전에 완전히 무적행의 불목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완전히 완전히 그냥 사그러들게 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마귀를 그 무적행의 불목 가운데 던져낼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를 알되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영벌에 처한다고 딱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데살로니가 1장 한번 가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읽으면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 축복, 그 다음에 천국 간다, 이런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환난을 시작.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를 끌어올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끌어올리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앞장 가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와 함께 있는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인잔치 자리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태클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게 바로 요 한일의 중간에 요 후 3년 반인데
후 3년 반인데 여기에 마귀가 직접 내려와 가지고 적그리스도로 인카네이션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주님도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직접 오신 것처럼 마귀가 적그리스도의 몸을 덧입고 직접 내려온다니까요, 여러분. 직접 내려온다니까.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자기의 특기대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속인단 말입니다. 그래, 마귀가 속인단 말이에요. 뭘 갖고 속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갖고 속인다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계시록 13장 한번 갑시다. 계시록.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 여러분.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5절부터 보십시다. 또 짐승이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벌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나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바로 요 후 3년 반 42들 동안 권세를 받는 요때에 짐승의 표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게 아니고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창세 이후로, 즉 아담 이후로 이 계보를 통하여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심령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짐승의 표 안 받을래. 자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데 창세 이후로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서 그 시대마다 이기는 자가 된 이 사람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이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으시면 아멘. 생명책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아,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내 아들 예수와의 신부감으로 손색이 없어. 여기서 여러분들 리브가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남자 손목 한번 만져보지 않은 처녀라는 거예요. 퍼펙트한 처녀라는 거예요. 퍼펙트한 처녀. 이삭의 신부감으로 성령께서 기록했는데 이 리브가가 남자 손목 한번 안 만져봤대요. 그리고 심성은 얼마나 고운지 나그네들에게 물을 대접하고, 이 나그네가 물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이 아비에셀, 이 아브라함의 종이 물 한 그릇 좀 줄 수 있어 처녀 그러니까 아유 드리고 말고요. 물도 드리더니 낙타들도 10마리씩 되는 그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 낙타들도 목이 마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는데 낙타들에게 가서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미리 아비에셀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무슨 재주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대신 제가 여기서 어느 지나가는 처녀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할 터인데 그 처녀가 나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준다 그러면은 그 처녀가 하나님께서 귀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으로 예비한 종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미리 기도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신이 많은 종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하시면서 이 리브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나중에 리브가를 데리고 한 달여 후에 이 사막 여정 끝에 자기 주인 이삭에게 이렇게 인도하니까 이삭의 입이 하나 가득 됐더라.
어디서 이렇게 어여쁘고 어디서 이렇게 지혜롭고 순결한 처녀를 구해왔누 이러면서 그 후로 이 중매장이 이 종의 대우가 더 특별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제 조금 나오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나는 중매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중매장의 기쁨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가 전도한, 내가 복음을 증거한 그 사람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귀의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긴 자가 되어 여기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바울아 어디서 이렇게 예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퍼펙트한 나의 신부감을 구해왔니? 참 잘하였도다 이런 말을 듣는 바울 사도, 그게 바로 자랑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 이 아비에셀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 아브라함에 대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해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골고루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귀한 분의 신부가 되는 당신은 너무너무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와 더불어 이삭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그 다음에 품성이 꼴지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계속 가르칩니다 여러분. 계속 가르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모을 때마다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할 정도의 아름다운 품성의 소유자가 되라고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는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3년 동안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신부 삼고 싶다. 여러분들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청혼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결혼이 성사되는 그런 과정에서 제안을 하고 수락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꼴지어주는 과정의 품성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도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면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살면서 하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게 바로 여호와의 도란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여호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까지 그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면서 혼인잔치 자리에서 여기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그 과정에 성도들의 의가, 즉 우리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신부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의 기본 요약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이런 가짜 복음에 무너져가지고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탈락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이 오리지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이런 부분들에서 전부 마음에 품고 온 이 여호와의 도를 품으면서 생명 바쳐 순종해가면서 마귀를 이겨내야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전체 줄거리가 쫙 생각나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편입된 백성들은 목표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혼인잔치. 근데 지금 역사를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가 6,000년가량 흘러가지고 이제는 마무리될 타임라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승주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전에 있었던 이 사람들보다 더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도전하는 세력, 마귀와 그 하수인들, 계시록 16장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큰 날을 대비해서 모이면서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요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운 자에게는 뭐를 원하신다? 충성을 요구하셨어요. 충성. 따라합시다. 충성. 충성.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웬만한 부대 구호는 충성 그래요. 맡기운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여기 후3년바로 들어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고 이들에게 주어진 메시지, 이들이 함께 따라왔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 그 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었고, 이거를 달려가는 과정에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온갖 어려움이 닥치는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닥칠 터인데, 보통 훈련을 가지고 이걸 뚫고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물을 때, 아니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저 에어컨을 좀 꺼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달려가는 이런 과정에서 마지막 때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록하세요. 아, 너는 누구는 너 여태까지 하는 거 보니까 달려가는 끝까지 갈 수 있겠어. 어떤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너는 여기까지 결승전까지 갈 수 있어. 믿음이 충만해. 보니까 알아. 싹을 보니까 알겠어. 그러면서 이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외에는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래요, 성경이. 그러면 오늘 우리 잠깐만 생명책에 기록될 그런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를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주시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빠른 속도로 갈 테니까요.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거의 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토라 포션 내가 들어서 따라합시다. 키타보. 그래. 신명기 2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라. 그런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행하라. 그런지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라. 주님이 오시 1500년 전쯤에 지금 여호와의 도를 품고 3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줬던 여호와의 도란 얘기입니다. 그거를 지금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색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한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주신 거고, 그 말씀을 이제 한 450년 후에 장정만 60만으로 이렇게 성장한, 민족으로 성장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마음판에 기록된다. 할렐루야.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듣고 아멘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라. 믿으시면 아멘. 이대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11년 전에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떻게 되는 거지? 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의문을 품고 1년 동안을 죽으라 공부했었습니다. 보니까는 그게 때와 법을 바꾸는 마귀의 장난에 의해서 전부 다 이 계명이 바뀌어졌더란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품고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여호와의 도가 마귀가 옆에서 태클을 걸면서 살짝 바꿔놨다란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지도를 살짝 바꾼 거와 똑같습니다. 가긴 가는데 엉뚱한 길로 인도 안 받아요. 바로 그렇더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이어받은 이삭의 축복, 이삭이 이제 축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건 했으니까 이제 쭉쭉 지나갈게요. 야곱이 베델에서 출발할 때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요. 저기 13절 한번 볼까요? 또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아브라함 복이 그 가계를 따라서 흘러내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12아들을 축복했어요. 이들은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분량대로입니다. 분량대로. 그러니까 12형제에게 똑같이 준 게 아니라 똑같이 나눠준 게 아니라 분량대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끔. 그러니까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받는 것, 크면 큰 대로 받는 거랍니다. 여러분들 이양 받는 거 큰 그릇에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요셉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에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을 비비라. 12형제 중에서 야곱이 임종할 당시에 그릇이 누가 제일 컸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이 훈련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권세를 받고 애굽의 모든 재물도 요셉의 손 안에 전부 있었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릇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그 아들 이 요셉을 장자로 삼잖아요. 11번째 형제인데 장자로 삼단 말이에요. 장자로. 그래놓고 축복을 하는데 딴 사람들은 한두 줄인데 요셉의 줄은 서너 줄이 넘어요, 여러분. 서너 줄이 넘어요. 그만큼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쏟아봐 주는 거예요. 쏟아봐 주는 거예요. 쏟아봐. 저와 여러분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근데 그 축복이 그 요셉이 샘을 넘는 이 축복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패러독스한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또 추방돼서 돌아오는 여정에서 어마어마한 백성들로 변해서 돌아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아도 일어날 때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으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모압 평지에서 오늘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아까 얘기한 거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제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여호와의 도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1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 이게 여호와의 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도가 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직접 주셨던 장본인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는 진정한 여호와의 도를 가리키는데 거기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분을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걸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올무를 걸고. 신약 서신서의 대부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올무를 걸고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성경을 해석을 했는데 육신의 생각대로 너희들의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선물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머니께 드리는 그 예물을 준비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님을 공개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의 전통과 전승과 너희들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였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주 엄청난. 그러니까 그런 말을 직접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도는 마음에 품고 마음으로까지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게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했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기 전에 여호와란 이름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이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걸 농축하면 십계명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 말씀을 받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다시 새 언약의 형태로 더욱더 컨펌해가지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한 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요. 이전에 육신의 예법으로 섬겼던 여호와의 도의 법을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마음으로까지 순종하는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컨펌하고,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의 중간에 바로 그 언약의 중보제물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 스토리입니다. 제가 지난 6, 7년 동안을 계속해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은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시다 하고 아주 그냥 설교 때마다 그냥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거짓 메시지가 뭐냐면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한 거라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 덮고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가 바로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의 말씀을 주셨던 이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 언약을 마음판에 기록하게 하신 그분이시고, 그래서 굳게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유다서 3장 시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관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야훼 데레크, 이 여호와의 도가 바로 우리 가운데 기록되면서 믿음의 도, 즉 믿음, 영의 몸으로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유다가 딱 깨달은 거예요. 이 유다는 바로 이분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유다 사돈. 바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이제는 십자가로 완전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지 않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지 않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요약한 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야훼 데레크가 바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고,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중보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권유해요.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전하는 과정에서 사도행전 9장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서 이 전도를 한 30여 년 이상 이렇게 쭉 하는 과정에서 사도행전 24장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렉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 서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여기가 벨렉스가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총독이 죄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두려워할 사람은 여기서 누굽니까? 죄수인 바울이 두려워해야지 왜 여기 앉아있는 벨렉스 총독이 두려워합니까? 이거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육신에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영의 메시지라서 그럽니다. 바울이 여기서 죄수의 몸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도란 말입니다. 예. 이 사도가 이 복음의 여호와의 도, 여호와를 예수 믿는 도가 믿음의 도를 설명하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래요. 현재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절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강론하니까 양심이 찔림 받는 이들이 바울 사도에서 나오는 그 불같은 메시지에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그러한 권세와 야합과 타협과 살인과 음모 속에서 여기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한테 다 눈으로 들키는 것 같아. 남의 거 강탈하고 남의 거 죽이고 남의 거 속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왔던 이들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메시지가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은 죄를 진 사람 앞에 선포되면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워야 돼요. 여러분 최후적으로 여러분들 육신의 삶이 마감되면 사람이 한 번 살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래요. 그 심판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좌우에 날성건 같대. 말씀이 본과 골수와 영혼까지 쪼갠대. 그 앞에서 숨길 게 없다는 거. 지금은 여기서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을 숨길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그 심판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시각각으로 지금 째깍 하고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50세쯤 됐을 때는 50km로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60세 때는 60km 달린다 그래요. 70세가 되면 70km로 달려와요. 우리가 지금 80세가 되면 80km로 그 심판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 당장 산다고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데 내일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 그러면 이 속에 품은 죄를 어찌할 겁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품고 있었던 죄를 그대로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야 되는데 너는 나 외에는 신을 두지 말지니라 마지막 탐내지 말지니라 십계명의 메시지로 쫙쫙 우리 심령들을 비추는데 거기에서 이 견뎌낼 만한 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낸 사람들한테는 그 삶을 미리 살아낸 사람들은 그 잘못을 저질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면서 간음죄를 졌죠. 살인죄를 졌죠. 거짓말하는 죄를 졌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죄를 지면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쿵 하고 때리니까 그때 바로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나이다.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밤낮 없이 눈이 퉁퉁 부은 상태로 어전에 할 때도 백성들 앞에서 만주백관들 앞에서 밤새도록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 왕이 위험히 서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낮아졌던 다윗의 그 위세가 일반 만주백관들이 볼 때 더 높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잘난 체하고 자기 외에는 없는 것 같으면서 잘생겼지 젊지 힘있지 왕이지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흠모의 대상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그때는 너 잘났다 이렇게 비웃었던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면서 나 육신의 다윗은 죽고 이 안에는 지금 예수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 어전회를 열고 하는 그런 가운데 백성들의 신임은 다윗을 향하여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다시 회복시키시는구나. 다윗을 지금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다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모습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보였겠죠. 마지막 때 솔로몬한테 나귀를 내주면서 내 나귀를 타고 솔로몬을 타고 저 기온샘에 내려가서 바로 이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서 아도니아가 아니고 이 솔로몬이 내가 뜻하는 후계자야. 이런 표시로 쫙 올라올 때 다윗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솔로몬 왕 만세 만세 이랬잖아요. 백성들이 다윗 왕을 그렇게 신뢰했다는 얘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우리의 왕 다윗 왕, 다윗 왕의 이름으로 오는 후계자 솔로몬 왕 만세 그랬더니 그 이전까지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칭했던 아도니아가 그대로 실각을 해버리잖아요. 아도니아와 함께 따라갔던 군대장은 요압 장군이며 그때 대제사장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이 외치는 솔로몬 왕 만세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뒤집어졌잖아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미리 두려워하고 말씀 여호와의 도 믿음의 도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임 다윗이 회개했구나. 그래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죄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여러분. 예. 그 죄를 숨기고 자꾸 사울처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죄를 지적하면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 다음부터 그러지 말어 이래지. 근데 그 죄를 뻔히 아는데 숨기고 뺀질 도망가려면은 이놈의 자식 이거 안 되겠네 도저히.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들이 만약에 바울 사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 강력한 파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복음은 그렇게 큰 겁니다. 강력한 파워입니다. 창세로부터 시작된 여호와의 도를 품고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결승 지점이 있어요. 창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지구촌에 지금 믿음의 경주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 시대가 지금 이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7교회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방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두아디라 교회에 속해 있고 우리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란 말입니다. 이 속에 예수의 영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내 영의 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 말씀을 받고 지금 마지막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 다가옵니다. 마지막이 경주를 합니다. 근데 짐승의 표도 따라와요. 이렇게 따라와서 계속 태클을 해요. 초대교회 때도 짐승의 표와 같은 똑같은 의미의 상징성 있는 핍박이 있었어요. 네로 황제 때부터 핍박이 있고 도미티안 황제 때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신이여 이런 식으로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라는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핍박을 하고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난 짐승의 표의 모형과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시대에 실제적인 짐승의 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심령이라면 넉넉하게 이기고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진 마귀를 발로 뻥 밟아서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당연히 그의 신부들도 당연히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의 거룩한 신부들도 그냥 거기서 잡혀 있으면서 죄 짓다가 은혜로 풀려나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품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히브리서 11장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해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약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을 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주, 이 믿음의 릴레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계주를 보세요. 그 쇼트트랙 계주를 보면은 1등으로 가서 맨 마지막까지 1등으로 가는데 골이 날 것 같은데 골이 저 앞에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함께 한 대여섯 명이 릴레이 경주했던 사람들이 전부 1등이다 이렇게 바라봤는데 넘어져서 꼴등을 하면은 자기 때에 1등으로 달렸던 사람들이 결승 테이프에 꼴등으로 입장됐으니까 다 꼴등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바로 믿음의 경주도 그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에덴 동산부터 시작됐던 믿음의 경주가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결승 테이프를 끊는 그들이 완전히 꼬링을 해야 경주가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경주에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누가 태클을 건다? 마귀가 태클을 건단 말이에요.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에 마귀가 그렇게 권세를 받고 태클을 거는데 그때 활동하는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14만 4천 갖고 이만희 씨가 엄청 울고 먹었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뭐 6월절 양은 왔습니다. 안산홍께서 6월절 양이십니다. 이따위 그 마귀의 태클 가짜 복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진 겁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조롱을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450명을 조롱하듯이 제 눈에는 지금 그들이 전부 마귀의 태클에 걸려가가지고 이 진리의 도에 근접도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맡겨주면 충성할 사람들이야 인정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결승 라인 속에서 이렇게 부름받고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이 바톤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그 바톤을 마음에 품고 생명받쳐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건 너무나마 축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고통도, 그래서 우리가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잖아요.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줄 그 영광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된대요, 바울 사도가. 장차 받을 우리가 상급, 이거는 현재 받는 우리 고난, 즉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 죽기보다 더 하겠냐, 이거는 장차 받을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 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나라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은 요만큼도 가치가 없는 거라는 얘기. 우리 생명까지도. 아멘. 이럴 자신 있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요. 고린도서 10장 3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고인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이게 바로 복음에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는 보이는 법계에 십계명이 있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광야 40년의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 몸 안에서 성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면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육신에 속해 있지만은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이 성경의 지혜대로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거룩함과 하늘나라의 품성으로 꼴지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대변자란 말입니다. 대변자. 말하는 게 향기롭기를 소망합니다. 말 한마디
예수님께서 비꼰 적 없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 저주한 적이 없으셔요. 남 폄하한 적이 없으셔요. 비난한 적이 없어요. 욕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본받고. 그래서 이 세상적인,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전부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이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 안 하는데 누가 복종합니까, 여러분? 절대 안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복종을 합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그대로 닮아요, 여러분. 부모가 부부싸움 자주 하면 쟤들도 싸움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부모가 향기로운 제사로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면 저도 똑같이 해요. 아침에 우주 녀석이 목사님 하고 달려오는데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함께 같이 기도해요. 할아버지를 축복해 주세요. 할머니를 축복해 주세요. 아빠를 축복해 주세요. 하여튼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다 기억하고 평상시에도 그걸 그대로 습관처럼 한단 말이에요. 저 이쁜 착한 어린아이 심령에서 나오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 같은 명석한 깨끗한 아이가 있는 그런 집은 복되는데 저런 우주가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중에서부터 여기에서 엄마가 찬양 반주하면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태 속에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배 밖에 나와서도 내 메시지, 내 음성이 친숙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오면 제일 먼저 목사님 하고 찾잖아요.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디모데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 자기 선에서 결승 테이프를 끊는 줄 알고 달려갔는데 보니까 결승 테이프가 안 보여. 아, 내 세대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 바톤을 누구한테 넘겼다? 디모데한테 넘겼다. 디모데 후서가 옥중서신 마지막입니다. 복음으로 낳은 내 아들아 디모데야, 네가 젊었을 때 외조모 로이스터 받았던 이 복음의 내용, 이거를 절대 잊지 말고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대로만 행하라. 늙은 자에게는 부모처럼, 젊은 자에게는 형제처럼, 늙은 과부에게는 어머님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목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일일이 코칭을 하면서 마지막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이제 봐라,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게 뭐냐면 이제 사형 집행 날짜가 내일 모레라는 얘기.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바톤이 넘겨졌어요, 여러분. 내 선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내 몸보신 이것만 해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복음을 대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대로 뭐든지 다 이 복음의 경주를 위해서 쏟아 놓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게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온 이스라엘께 주어진 마지막 달려갈 길 이 부분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이방인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해받은 이 누군가가 나라의 본 백성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 받았던 이 복음을,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있어요 하고 전해주는 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성경을 훤히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 같지 아니더란 말입니다. 저들에게 지금 복음이 꽉 막혀 있어요. 꽉 막혀 있고 마귀가 얼마나 지금 태클을 거는지, 어제 보니까 유대인 목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김종철 감독과 대화를 하는데 이사야 53장을 읽어주는데 아들이, 그 목사님이 어머니 유대인한테 이사야 53장을 읽어주는데 아들아 신약은 읽지 말고 구약을 읽어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그가 찔리면 우리의, 이게 전부 다 찔림 얘기가 되면 예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을 읽지 말고 구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거 이사야 53장 구약이에요? 아니 그거 신약이지 않니?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들이 그거를 확인하면서 이런 게 있었니? 이러게. 유대는 올토독스
이 샤밧 때마다 읽어주는 과정에서 이사야 52장까지 읽으면 이사야 54장으로 건너뛴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읽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사야 53장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리얼하게 묘사한 그 장면을 못 읽게 하고 뛰어넘게 하는 이런 일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 53장 아주 술술술 읽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우리는 빚진 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빚진 자면 당연히 갚아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갚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고 여호와의 도를 순종한 적그리 싸워 이긴다 그래요.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있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관이 있었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큰 용이 있어 머리가 7뿔이어리라. 그 여러 머리에 7안간이 있는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초대교회 때 상황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전 3년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애기된 이 여자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들을 죽이려고 지금 공중에서 눈에 안 보이는 7머리 10뿔 이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이 장면을 요한이 상징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아들을 못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1260일 동안 교회가 피신하는 이런 과정이 전 3년반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 3년반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직은 저들의 때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1260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로서의 그 기간을 보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1260일로 피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이제는 너희들의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순순히 잡히잖아요. 이제는 내 때가 마무리되고 이제 너희들 때가 됐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후 3년반이 홀딩 됐는데 바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탈출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이방 지역으로 이게 떠났던 이 복음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거예요. 그 덕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계시록 14장 9절 또 시작.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 짐승과 그 예수의 경배가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며 성도들의 인내가 이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때 핍박했던 7머리 10뿔이 2000년 동안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때를 쫙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때가 3년 반 하나님이 허락하신 42달 때가 될 때까지 지금 이렇게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놓친 분풀이를 지금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이런 나라들을 사용하면서 이 세상을 저들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저들 마음대로 전쟁도 일으키고 저들 나름대로 지진도 일으키고 과학이라는 힘을 빌려서 하프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마귀의 지배당하는 세계 4대 강국의 수뇌들이 경제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 저들이 아주 이 지구촌을 갖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받은 거예요. 후 3년반 짐승의 표가 있는데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의 짐승과 이마에 손을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와 똑같잖아요, 여러분. 바로 여호와의 도, 믿음의 도를 품고 달려가는 자들이라는 얘기. 마지막에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해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여호와의 도를 마음에 품고 영의 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끝나는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충성을 다짐하게 하시면서 충성될 것으로 믿고 우리 생명책에 기록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